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를 찬송가는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마음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기독교 개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이 실천 신학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을 돕고 또 분노하지 말고 화평을 누리며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천 신학이라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주 기독교적 개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뼈대 있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사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랑이 위선이 아니게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우리는 선에 속해야 됩니다. 위선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말하면서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기치죠.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다. 우리가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존경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자기의 몸과 같이 보살피고 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높게 여기고 따를 것들을 따르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지만 그분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우애하고 서로를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실제적으로 이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막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답다.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심 생각으로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반찬 만들어 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오늘 말씀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모습이 열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고요,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함으로 소망을 이룰 수가 있고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방법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죽을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결혼도 했다가 쉽게 이혼해요. 서너 번씩. 그럼 뭐 사귀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또 이렇게 헤어지고, 그것이 아니죠.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사랑의 공감의 모습, 동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보면 도네이션,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예전에 한 오지에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찬양을 가르치고 춤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한 40명을 끌고 미국에 투어를 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면 40명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숙소를 잡는 것조차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과 비전을 품으라고 그렇게 미국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선포하고 데려간 거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았더니 이 어렵게 준비했던 재정에 몇십 배가 채워져 가지고 그것을 선교지에서 사랑을 나누고 건물도 짓고 또 재교육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공감을 얻고 감동을 얻었을 때 그들을 후원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말씀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하는데 막 웃는 모습 보기 싫어. 아니면은 막 배가 아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막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면 안 되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누면 2배가 되지만 슬픔이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적인 지혜로 나온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살아가지만 늘 사단은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땅에다가 기름칠하고 넘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친절이에요. 친절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말부터가 친절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웃는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사랑은 친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루하루 살 때 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의 뜻, 더불어 화목하는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참 교회마다 이제 달란트가 있는데 이웃들과 화목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서와 화목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게 세대 간에 화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다음 세대들을 잘 이렇게 챙기는가, 아니면 내가 어르신 세대를 잘 챙기는가, 아니면 내가 이웃을 잘 섬기는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나 연합할 때 귀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갖추게 하시고 단어를 사용하는 말의 단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면한 과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